네, 시작. 인생의 한계를 알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을 의지해서 재난을 막고 장래를 보장받고 영원 구원까지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아무 능력도 힘도 자신의 자기 문제 하나를 놓고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우리 인생이랍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지금은 제가 시내를 안 나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면 이런데 막 그 시내 나가 보면 기아집 그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무슨 그런 데 가보면 이렇게 저기 담 밑에 보면은 이렇게 점치는 할아버지들이 많았지요. 옛날에 보면. 지금도 있겠죠. 그 할아버지들이 보면 점을 쳐요. 근데 이 추운 날에 옷을 따뜻하게 입고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추워서 막 달달달달 떨면서 남들이 보면 바람 불고 이러는데 뜨거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얇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의 인생을 알까요? 모르죠. 인생을 알면 그렇지 않겠죠. 근데 옆에 어떤 이제 신사가 있어요. 근데 양복을 입고 이제 보기에는 대학교도 나오고 막 이런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옆에 이렇게 쪼글태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 할아버지 점치는 모습을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리 와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사를 좋은데 하면은 물질의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사를 가면 재산이 늘어난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가르쳐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복 받는 비결을 알면은 이 추운 날씨에 파카 잠바라도 입고, 그쵸? 이렇게 다른 사람을 훈훈하게 해주면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 인생은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있는 듯 하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천지 바다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럽니다. 우리는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하면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날아다녀야 되고, 그쵸? 그렇게 돼야 되겠죠. 누가 이 세상 힘든데 일하고 누구한테 상처받고 그렇게 하겠어요? 다 내 마음대로 하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15장 12절에서 13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2절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유를,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주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지혜와 어리석음을 따를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의 초청에 의하라. 지혜는 여기 잠언서 여기 말씀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른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로 부르셔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혜가 유익하다는 겁니다. 지혜를 안 따라오면 해를 받을 것이다. 어리석은 계집이 떠들면서 올바로 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도적질하는 물이 얼마나 단 줄 알아? 도적질에 또 해서 먹는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막 그러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련한 계집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이 이제 내일이 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보면 보름날 되면 많은 이제 그 찰밥을 해가지고 막 그냥 달라 그래도 엄마한테 달라 그래도 줄 텐데 옛날에 왜 그렇게 훔쳐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훔쳐가지고 친구들하고 몰래 먹고 막 그런 게 더 맛있잖아요. 옛말에 사과도 훔쳐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물을 뭐라 그래요? 몰래 물을 먹는 것이 달고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도 알아? 우리가 뭐 하든지 누구를 썩이고 몰래 하는 것이 더 재밌고 더 맛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혜를 따라가면 유익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1장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불러요. 우리를 길거리에서, 그리고 강장에서도 부릅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길머리에서 또 소리 지르면서 막 불러요. 우리를 지혜가 성문 어귀에서 또 우리를 부릅니다. 소리를 바라며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리 보고 막 책망하는 거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래? 어느 때까지? 막 이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부르면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의 말은 몰래 먹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우리를 꼬셔요. 막 너희들 오늘 일요일인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일요일이라 그러잖아. 일요일인데 야 거기 가면 뭐 떡 나오냐? 뭐 나오냐? 놀러 가야지? 막 그렇게 한다는 거지. 왜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되느냐?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 초청하시니까. 오늘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이 주찬양교회로.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찍기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더 갖고 싶다고 해서 더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생명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고, 우리가 죽는 날도 마음대로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살해서 죽으면 안 돼요. 왜?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자신을 한계를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명 주시는 주님이 초청하시니까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우리 보고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 위해서 죽으신 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고 만나고 그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잠언서 9장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이름은 영혼을 헤아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초청하고 있으니까 인생의 한계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값있게, 보람있게, 값어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진리요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3절, 신약의 37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3절, 신약의 37쪽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에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혼인잔치에. 우리가 임금이라는 거죠.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의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계집은 그렇게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초청하면 어느 때든지 가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왜 올라갔을까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려고 올라갔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우 저기 주님 우리 여기가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제자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를 위해서 하나를 짓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를 짓고 또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올바로 깨닫고 베드로가 예수님은 십자가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이렇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초청하시니까 인생의 한계를 알고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초청에 응하면 유익 줄 것이니까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면은 내 날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면 나중에 보면 병도 들고 물 다 내 것 다 잃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잃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면 우리 내 날이 더 길어지고 내 생명도 더 길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솔로몬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며 모욕을 당하니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에게 하면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며 학식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며 초청에 응하면 응한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초청에 응하면 유익 줄 것이니까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 우리에게 유익 줄 것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2절에서 3절 구약의 804쪽을 보겠습니다. 804쪽이 맞나? 시편 3편 2절에서 3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저를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너는 잉태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순종하죠.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잉태를 하느냐고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랬어요. 근데 요셉하고 청혼을 해놓고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됐죠. 주님께 오실 길을 마련을 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근데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끊고자 했어요. 자기가 아니 내가 무슨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 저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내가 결혼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며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런 음성을 듣고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유익을 줄 것을 아니까 인생의 한계를 알아서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초청에 응하면 유익 줄 것이니까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하는지 세 번째 잘못되도록 말해도 받아들이니까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렇죠. 이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는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을 음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영적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도 그렇죠. 어떠한 곳에 빠져 있으면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옆에서 이제 말을 하면은 만약에 남편이 아우 저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근데 막 말을 해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옆에서 아우 그 말 하지 말아요. 그 말 하지 마. 막 이렇게 이제 찔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거의 많이 그러죠. 여자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막 생각이 이러면 자기가 막 하고 싶어서 막 말을 막 하는데 그 말이 어떨 때 하다 보면 실수의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져요. 그러니까 몰래 먹는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떡도 맛있다. 그래도 아무리 꼬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의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점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506쪽을 보겠습니다. 24장 4절 사무엘상
구약의 506쪽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럽니다. 그렇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안 죽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안 세웁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난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에 시므이가 막 욕을 합니다. 다윗 보고 나쁜 놈이라고, 때려 죽일 놈이라고 막 그렇게 욕을 해요. 근데 시므이가 뭐라 그러냐면 다윗에게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시므이를 죽일까요? 막 이래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버려둬라.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누가가 뭔 말을 하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또 막 우리가 교만할 필요 없어요.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있고 남편은 아내가 있고 우리 자녀가 있고 그렇죠? 또 직장에 나가면 또 상사가 있고 동기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면은 기분 나빠 말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오늘도 저 말을 듣게 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분도 안 나쁘고 우리가 고쳐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가 건면을 한다든가 뭔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잘 되도록 말해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하는지 생명 주시는 주님이 초청하니까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려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물리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복받으려고 말씀을 통해서 복받으려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우리를 가로막는 사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초청에 응하면 유익 줄 것이니까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와라.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은 유익한 생명의 말씀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잘못되도록 말해도 받아들이니까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되도록 말을 해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가 우리에게 잘못하게 말을 전해도 오늘 또 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